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다양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왜냐하면 만약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없다면 기도할 의욕이 사라지고 더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기도에 있어서 응답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응답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응답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도 나름 기도를 해본 성도라면 응답 받기가 어렵다는데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지금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기도하면서도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거나 의심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더하여 기도하려고 열심을 내보지만 막상 집중이 잘 안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러다 보니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거나 또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아서 집중해서 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부러움을 가지게 되죠. 부러움을 가지게 돼요. 그뿐 아니라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밀러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넘어서 이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조지 밀러는 평신도 아닙니까?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나. 여러분 부러움을 넘어서 와, 너무 대단하다. 고개가 여러분 절로 숙여지는 거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는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가진 기도 응답의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만큼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고 있노라면 다윗이 10번도 넘게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나는 기도응답을 받았다,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살펴보면요, 시편 3편 4절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아멘. 아멘. 또 시편 4편 3절을 볼까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누가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더하여 시편 28편 6절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그뿐 아니라 시편 30편 2절을 볼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더하여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심지어 시편 34편 6절을 보면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또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이렇게 여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고백을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이리 쉽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다윗처럼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인 우리 모두 당장 내일 새벽부터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거란 말이죠. 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얼마나 재미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윗만의 무언가 응답을 받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한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분명한 비법이 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응답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리와 달리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런 다윗의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시편 91편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다윗의 이런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더하여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솔로몬 역시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응답을 받는 특별한 비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은 기울이면서도, 기도하는데 시간은 들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건 좋아. 근데 거기에 맞추느라 정작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달랐어요. 다윗은 우리와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그는 현지광인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던 처지였어요. 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제법 있었고 더 나아가 백성들로부터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소위 세상의 힘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편이 더 많았어요. 사울보다도. 당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네들이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했듯이 다윗의 인기가 여러분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기가 힘이죠. 더 나아가 그 세상의 힘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비록 현지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요, 자기가 그 힘을 활용해서 뭔가 뒤집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결국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간구와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그의 사랑 고백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의 사랑 고백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인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 처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이 말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요새시요, 어떤 말입니까?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죠.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어떤 뜻입니까?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방패시요, 어떤 의미입니까?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나의 산성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사랑의 고백, 다윗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특별한 사랑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 이런 사랑 고백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다윗은 자기의 문제보다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진짜 사랑꾼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그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자기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더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는 결국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국 받은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결국 그는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을 둘러싸는 원수들의 종류는 다양한 것이죠. 이 원수라고 해서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 질병을 뜻할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을 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런 원수의 세력들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어떤 뜻입니까? 이는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 가운데 불의의 창수가 당시 있었는데요, 이 불의의 창수는 무엇이냐면 죄악의 힘, 악인의 폭력, 혼돈의 공격으로서 결국 다윗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센 급류와도 같은 시련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거센 급류, 빨리 흐르는 물줄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물이 막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다윗에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위협하는 절망과 거센 파도와도 같은 문제조차도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하여 죽음의 덫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덫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삶에서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힘들다가로는 야단이지만 지옥, 죽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물론 힘들기에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밧줄에 묶이고 덫에 걸려서 이제 몇 분 뒤면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지만 다윗은 점점 목을 조여오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이런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사 사망의 줄을 끊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 환난을 겪었던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뭘 느끼시죠, 여러분? 아마도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면서 나 역시 다윗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고 다소 위안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다윗을 보니까 나보다 더 했네. 다윗은 참 대단했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나를 여러분 투영해 내어서 위로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자신의 인생은 다윗보다는 그래도 평탄하다고 안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도인 우리 모두 다윗이 처한 상황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 모두 나름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인 우리는 종종 원수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렇죠? 원수들을 만납니다.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만나요. 또 두려움을 만납니다. 더하여 지옥의 밧줄과 죽음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쉽게 말하면 각자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되거나 치유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을 해 오셨습니까? 또 누구를 의지해 오셨습니까? 더의 어떤 다짐과 고백을 해 오셨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여겨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응답의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응답받는 비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 역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응답을 받고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국 응답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응답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 결국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사고를 치고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지금 사고를 치고 어디 지금 도망가 있어, 가출했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도망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 녀석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빚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A라고 해요. A. 그게 A예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A가 있다고 칩시다. 아들 녀석이. 또 아들 녀석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저 아버지 사랑해요, 저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여러분이 아버지는 지금 속이 터져서 죽는데 아버지 눈을 바라보면서 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 저 끝까지 아버지 사랑할 겁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생각 많이 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게 B라고 칩시다. B. 이게 B예요. B. 아버지의 경우 이미 아들이 사고치고 도망간 것을 모르지 않죠. 여러분, 그렇겠죠? 이미 사고친 걸 도망간 걸 모르지 않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기에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고 괴롭고 힘이 들죠. 하지만 아버지이기에 그런 아들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괘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녀석 지금 어디 가서 밥이나 먹나? 이 녀석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잠을 자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베의 마음인 거예요. 아베의 심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A가 아니라 B처럼 아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하면요,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더 따뜻하게 아들을 감싸해주고 용서를 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녀석이. 여러분, 아들이 와가지고 계속 기가 죽어 있고 아버지 눈치만 보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다소 뻔뻔스럽게 보여지더라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 아들 녀석이 지금 아빠는 지금 속이 썩어서 막 죽을 처럼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그렇게 오면요, 어떻게 아들인데 나중에는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예수 사랑의 응답이
예수 사랑이 응답의 비결임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 사랑이 응답의 비결임을 기억해 봅시다. 실제로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사랑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되지, 내가 여러분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성도인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길까요? 예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할 때 이놈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길까요? 당연히 성도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기십니다. 따라서 기도응답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기도응답 받기를 진정 원한다면 교회를 진정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진짜 사랑해 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뭐 교회가 그래 말을 툭툭 내뱉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켜요. 즉 교회에 따라서 시간을 들이십시오. 교회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교회에 물질을 심으십시오. 교회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응답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제 기도할 때마다 족족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 맛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서 지쳐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연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위해 기도했는지, 교회에 시간을 들였는지, 교회에 마음을 두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응답 주시겠다고.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 그리했더니 그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 정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